에티오피아의 국구석을 맡은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다가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었을 때 빌립이 다가와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 받음의 순종함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이제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받는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세례는 이렇게 받는 것이란다 하는 참된 세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 받음을 통해서 세례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세례가 주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세례 받음 후에 우리의 삶이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의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세례받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기도 열심히 했고 봉사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나의 의를 위한,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한 그런 봉사였고 헌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례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고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율법을 잘 외우는지 철저하게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금식하고 목요일 날도 금식하고 그 율법을 이마에 새기기도 하고 옷 소매에 새기기도 하고 그 신앙적 열심으로 말하면은 이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무엇을 위한 봉사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세례를 받아서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는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인데 먼저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야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근데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먼저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로마서 6장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언하시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내가 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지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이지 않습니까?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재적 자원만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립되고 핍절한 삶을 살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사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는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지체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아주 적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사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 받으신 성도님,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가 주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이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죠. 물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지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세상적 가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호령하는 것이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런 세상적 가치로 볼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세상적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요한 앞에 엎드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서로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경쟁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 우리 주님이 받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쓴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음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쟁의 영성이에요. 컴피티션의 영성. 실력이 없으면 도태가 돼요. 실력이 없고 성과가 없고 효율이 없으면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자기 의자가 없어졌더래요. 그것이 세상의 영성이거든요. 그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서 물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냉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긍휼의 영성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컴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컴이란 말은 함께란 말이고 패션이란 말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래서 남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이 영성이 온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아시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이 주님의 심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체휼하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의 영성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 긍휼의 영성, 연약함을 동정하는 영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내가 위급하고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성인 긍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목장에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목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목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의 이웃들의 고통에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에도 우리가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긍휼의 영성의 가치를 추구하여 우리 지체들과 우리의 약함을, 우리 이웃의 약함을 담당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가 주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의 삶과 그리고 사역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힘입어서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줬다. 마귀에게 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마귀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란 말을 듣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마귀에게 눌리면은 원하지 않는 질병을 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주심으로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 병에서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축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주님을 그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축출된 순간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보면은 귀신 축출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당,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이렇게 눌려 있어요. 현대인들이 눌려 있다고. 많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악한 영에 눌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인데 우리 목원 가족들이 왔대요. 그래서 어디 뭐 단풍이 아니라 꽃구경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고 집에서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겉으로 볼 때는 자기보다 훨씬 잘 살아요. 연봉이 막 몇 억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나눈 이야기 속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 아픔을 앓고 있는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이 현대인들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을 축출하면 귀신이 떠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넘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삶을 살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음을 통해서 나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